마태복음 23장은 29절 35절입니다. 오늘 아벨의 피로부터 하고요. 내일은 35절 내일 한 번 더 하고 35절부터 39절 내일. 그래서 내일은 약간 구원 예정론 켈빈주의 이런 것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권리고 영감의 계좌를 선포되고 듣는 모든 오늘도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매로 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믿는 자들한테 효리 있게 권리 있게 일하는 그 열매 맺는 그런 또 놀라운 체험들 다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접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또 그런 또 주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듣는 모든 혼들에게 그런 은혜가 자꾸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듣는 자는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빛을 비추셨지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8번째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 8번째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부터 7번째는 너희가 뭐뭘 했도다죠. 뭐뭐 했다, 뭐뭐 하다. 그래서 이는 그래서 화가 있는 이유를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했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둘째는 무겁고 지기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 위에 두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셋째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한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넷째, 그들은 잔치들에서 맨 윗자리들과 회당들에서 으뜸가는 자리들을 사랑한다. 다섯째, 그들은 시장들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부르는 것을 사랑한다는. 여섯째, 그들은 하늘의 왕국을 닫고 자신들도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신들도 또 그리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는다. 가장 큰 죄죠. 일곱째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 여덟째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개종자를 얻으면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리고 여덟째, 눈먼 안내자들로서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제단의 예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홉째는 11조를 바치면서 더 중대한 문제인 율법과 판단과 자비와 믿음을 빼버렸다. 10번째는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죠? 11번째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였으나 그것들의 속은 강탈과 가다움으로 가득하다. 12번째, 그들은 해칠한 무덤, 돌무덤 같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자들의 뼈와 뼈들과 모든 부자한 것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보로 가득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 이유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더럽게 여기고 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셨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위선과 강탈과 과도함과 모든 부정함,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한 더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다 아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정죄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8번째, 주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이들이 행했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행할 일,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시각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고 장로들과 고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셨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과 고위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주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 고위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우리는 예언자들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조상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를 죽였다면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다면 그들은 the prophet 그 예언자를 죽인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며 마침내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지만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분을 잡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행할 일입니다. 여덟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행할 일, 그 미래의 예언이단 말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29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었고 의인들의 돌무덤들을 수리하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었고 의인들의 돌무덤을 수리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왜 하는 거죠? 이 일을 해야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죠? 정통성이 좀 확립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실 때마다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주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판결 이유를 그 판결문에 적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었고 의인들의 돌무덤들을 수리하며 예언자들 무덤 만드는 게 왜요? 의인들의 돌무덤 수리하는 게 뭐 어땠어? 그건 죄가 아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었다. 이게 뭐죠? 빌드, 건축, 무덤들을 건축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죽은 지가 언제고 예레미야가 죽은 지가 언제인데 예를 들어 예레미야 무덤을 만든다고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안 그래? 예레미야 사당을 짓는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기념관을 짓는다, 도서관을 만든다, 뭐 기리름을 만든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었다. 이 뭔 말이에요?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상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등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무공 이순신이 언제부터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종시대도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잊혀진 존재였어요. 전쟁하다 죽은 장소의 분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뜨고 충청도에 지금 이순신 자손들까지 먹고 살게 된 게 있단 말이죠. 잘 만들어주고 말이야 관광지 만들어주고 거기 국가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런 무신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박정희라는. 박정희 지금 하는 게 뭐겠어요? 무신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뭡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삼별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삼별초가 뭔데? 왕권에 저항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냥 반역집단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삼별초를 영웅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몽고에 대항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거죠. 한번 자기들을 위해서 과거에 뭡니까? 뭘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세력이면 과거 유명한 스님들을 하겠죠, 당연히. 기독교 세력이면 반대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시기겠죠. 그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뭐 했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시체를 파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 유명 홍범도 장군이라고. 그 사람 진짜 장군인지는 모르겠네. 그때 만주에 살동한 사람은 장군 소리 못 들으면 등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홍범도 한번 그 일대기를 보면 황당한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한국 사람 뭡니까? 뻥튀기를 얼마나 했는지 봉오동 전투도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정확한 팩트는 한 명인가 두 명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 몇백 명 죽은 것처럼 하지만
그럴 겁니다. 그런 식이지. 근데 왜? 그 사람이 반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내세우기에 뭐죠?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무덤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무덤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동상이라도 헤어주고. 한국 유림들은 중국의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래, 뭐 자기들 권위가 좀 될 것 같잖아. 무속인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사당들을 짓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뭐 관우장군 사당이 한국에 왜 있어야 되냐고.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 있어요, 한국에. 낙성대라고. 강감찬 장군이 뭔데? 그건 누가 했어요? 정부의 상관입니다. 그들은 그걸 해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그 서울 땅도 좋은 땅에다가 넓게도 해놨더라고. 그런 게 사당을 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겠어요, 그러면? 유명한 제사장들의 무덤들을 만들지 않고, 예, 자기들이 제사장을 하죠. 제사장을 내집하니까 제사장들 무덤 만들 수는 없고, 뭘 하는 거죠? 예, 제사장들 말고, 예, 예언자들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니까,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이거는 뭐냐면, 백성의 추앙을 받는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 세우고 기념관을 만드는 등의 일은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은 유대교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도 이 일에는 성전에서 받을 헌금 있죠. 그 성전의 돈을 지원했어요. 요즘 말하는 국고 지원이에요. 성전의 돈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많은 예언자들의 기념비와 무덤들이 유적처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을 따르는 정통파 후예들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예언자들이라,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아니지. 독립군 때려잡는 놈의 후손이겠지. 우리가 반공투사의 후손이다. 어때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때려잡는 놈의 후손이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독립운동의 후손이 생각하겠지. 당연히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언자들의 후손으로 생각했어요. 예언자들 죽인 자들의 후손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29절, 이 의인들의 무덤들을 수리하며, 이것은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고 일종의 광고입니다. 죽은 의인들의 무덤들을 수리하는 것은 그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백성이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관광 코스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애국자들을 위한 무덤들이 있고, 한국에 오면 뭐 박정희 기념관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김대중 기념관이 왜 있어요? 김대중 도서관도 그 기념관 있잖아. 그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념관 만들어. 그렇게 해야 돈벌이도 되고, 우리가 뭐 그들의 후예다 이런 식이 되잖아.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의 뭐다, 우리가 산업화의 뭐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과 동일시 하려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국립현충원 있죠. 북한에는 애국열사릉이라고 있어요. 그 애국열사릉에 참 묻혀있는 사람들 사진 찍으면 볼만할 겁니다. 애국열사릉에. 미국에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무덤을 수리하고 꾸미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죽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들을 만들고 수리했는데 이것은 율법이 명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이런 거 하라는 명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도 아닙니다. 죽은 자 추모하는 게 그다지 뭐 성경에서 하라고 한 비슷한 암시도 없어요. 의인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무덤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30절. 또 말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그들의 말이 그들을 증명한다고. 뭐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다 맞아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예언자들 후손이라는 뜻이지. 근데 이 30절은 그들 입으로 뭐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란 거지? 죽이는 자의 후손이란 거야. 가해자의 후손이지 피해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얘들은 가해자의 후손이지 피해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시대에 있었다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우린 돌에 맞아 다 죽었을 텐데, 뭐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말이 되는데, 응? 그들이 무덤을 만들고 수리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 조상들은 의인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난 독립운동가 되었을 텐데, 뭐 이거 비단 거죠. 내가 6.25 때 태어났다면 나는 학도병이 되었을 텐데, 뭐 나는 뭐 군이,
이거 비단 거야. 그래서 그거 다 입술 파이터라 그러잖아요. 입술 파이터들이 막 그런 말 하지. 그 시대 살아봐.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이 그 시대 사람들보다 뭐 영적 지식이나 율법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어렵고 행위도 뭐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우리는 예언자들 존중하지 예언자를 죽이고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가 지금 더 어렵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들은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란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그때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살았다면 의병활동을 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대에 내가 의병을 일으켰지. 의병은 아무나 일으켜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의병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갔을 것 같아요. 도자기 공들이 일본 가기 낫겠어요? 한국 사는 게 좋겠어요? 일본 가기 낫죠. 일본 가면 기술자로 대우받는데 스카웃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왜 우리 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 솔직히 그런 거 하죠. 우리 한심한 말인데 이들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난 정권 때 얼마나 죽창가를 불러댔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나는 뭐 회 안 먹는다는 사람들 제일 웃기더라고. 회 안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 정치운동이거든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제일 몰라요. 지금 뭐 누가 쳐들어오면 나는 자원입자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쳐들어와봐 도망부터 가지. 전직 터져보라고.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 대부분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박해가 시작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주를 부인하고 배교해버릴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마치 뭐 선교자의 대열에 동참할 것처럼 다 말하죠. 지금 30절에 우리는 그들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것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장서서 그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을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증인들이니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라. 주님께서 참 주님 인가 보면 주님 말씀을 참 너무 잘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증인들이니 이랬잖아요.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너희 하는 말이 너희에게 증인 남들이 아니야.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의 증인들이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시대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아 죽었을 텐데 이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언자들 후손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했으면 그들은 뭐 가해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라. 너희들 말에 따르면 뭐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할 줄도 아셨습니다. 말로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위험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증인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자손들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니라.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죽은 자들의 자손이 아닙니다. 죽인 자들의 자손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이 예언자들의 자손이라 의인들의 자손들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 즉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 3대와 4대까지 벌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3대와 4대까지 벌하는 건 연자제 때문에 3대 4대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속 그 자손도 전통으로 물려받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불법이 충만해져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때 죄를 단절히 해버렸고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예언자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형벌도 없는 거죠. 저주도 심판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자신을 자꾸 주인공과 동화시키려 하죠. 예언자들과 그들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있고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예언자들은 피해자도자. 예언자들이 있고 예언자를 죽인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경 읽을 때 자신을 예언자로 설정해요? 예언자를 죽인 그 가해자들, 박해자들로 설정합니까? 다 당연히 우린 자기 자신을 항상 주인공으로 설정하죠.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다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봐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사건을 보면 자신을 요셉으로 생각하고, 모세와 고라의 사건을 보면 자신을 모세라 생각하지, 나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해도 그래요. 소설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시청자는 늘 주인공 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주인공이요 중심에 두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회중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섰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설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나 10명의 정탐꾼들과 불신의 회중들의 편에 섰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당연히 회중들 중에 하나였겠지. 내가 모세와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 같았을 것 같아요? 냉정히 보면 나는 예언자도 의인도 아닌 죄인들 중에 하나고, 불평하는 회중 가운데 속한 자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통해 보면 나는 예언자도 의인도 아닌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신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32절.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의 분량을 채우라. 주께서 그들을 살인자들의 자녀들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를 죽인다고.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뭔 말입니까? 조상들의 분량이란 그들의 불법의 분량을 말합니다. 불법이 충만하면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도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법이 충만해지면 심판이 집행됩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1장 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또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찬다. 때가 언제 이방인들 때가 딱 정해져 있느냐가, 불법이 가득 차면 뭐라고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인데, 불법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그리고 흰 예복들이 그들 각각에 주어졌더라. 또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하니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채워질 때까지니라. 채워질 때까지. 뭐가 채워질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하는 일은 채워질 때까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것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채워진다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켈빈의 선택설 예정론에 따른 겁니다. 성경이 말한 채워질 때까지, 이 말은 불법이 가득할 때까지,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다시 32절, 주께서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 의인들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잘 알고 계셨고, 주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를 믿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 아버지들의 분량을 채우게 되고, 불법이 충만해지면 그들 위에 주의 진노가 부어지고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후에 야곱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시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보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이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살인자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살인자였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너희도 그들의 후손으로 똑같은 살인자의 아들이고 살인자다 이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들을 만들고 수리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언자들, 의인들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고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거시압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순간 우리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왜 죽이냐? 우리가 사람을 왜 죽이겠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살인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살인자의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에 속한 자라고요. 다음에 3절.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라 할 겁니다. 예수님 참 다 좋은데 말씀도 좋은데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막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전에서 그런 말을 막 하시냐? 좀 말을 조금만 좀 순화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최도에도 넘어가잖아.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어때요? 이거 이렇게 그래 육두문자를 막 쓰시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들이 욕을 할 수 있는가, 비속어를 쓸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침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런 육두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요즘 강단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을 상대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치면 그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인간성이나 사회성이 기본도 안 된 사람이고 교양과 지성과 상식이 심히 결여된 사람이라 그러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지. 아름다운 교회를 하려면 좋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저런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저 모양이니 뭐.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걸어 거친 쌍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는 당한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위해 이제 변호를 좀 해야 되잖아.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렇게. 우리 주님을 좀 변호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할 때는 공개적으로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 향해서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날 지옥행이 확정된 겁니까? 자,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는 지옥행이다 하지만 예정이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이날 지옥행이 확정된 거냐고? 예정론이 자리 확정된 거죠.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냐? 너희는 독사들의 세대고, 뱀들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뱀들의 자식이란 말, 뱀새끼란 말 아니에요. 이 독사놈 자식, 독사새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해 두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마도 켈빈주의를 믿는 장로교인들이라면 구원을 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다 정해져 있다면 이 정해진 자가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죠?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왜?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보다 더 어려운 부자들도 언제들도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부자들도 언제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들은 왜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그분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인 후에도 기회가 있어요. 죽인 후에도.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려 하지도 않았고.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저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창녀든 세리든 구원받습니다.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장로들이든 고위제사장들이든 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중에 하나도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이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듯이 구원도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사망이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듯이 불타는 집 속에서 불에 타 죽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부자라서 불이 그 사람 안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린애라 순진무구한 어린애라서 안 태우는 것 아니고 임신한 여자라고 안 태우는 거 아니에요. 불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또 내려오면 사람이 그 홍수에 쓸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쓸고 가는 겁니다. 자연은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같이 구원도 사람의 외모를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쓸 때 싸그리 다 쓰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뭘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릴 때 그 물이나 불은 사람의 외모를 뭐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갓난애도 죽이고 백발의 노인도 죽이고 유명한 사람도 죽이고 형편없는 싸가지 없는 인간도 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건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구원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학력이나 혈통이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그가 한 일 등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와 불법을 창녀들보다 세리들보다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이 그런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와 불법을 많이 저질렀고 위선과 탐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위선과 탐욕이 없어요? 있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없다고 한 놈은 더 위선자지. 더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고 속이 더러웠지. 오늘 크리스천들은 겉과 속이 다 더러워요. 겉만 깨끗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 안 하지. 이놈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겉과 속이 다 더러워. 겉과 속이 다 더럽다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3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니 그들 중 더러는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가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그들을 박해하리라. 주께서 옛부터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에녹은 예언자였고 노아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은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자였습니다. 주께서 이전 시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꿈에도 어떤 사람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주의 영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라. 주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의 일들로서 신약 시대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보내노니 있죠.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니까 보라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면 이 말은 뭐죠? 내가 주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천사를 보내고 내 사도들을 보내고 내 종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전할 자들, 가르칠 사람들로 사도들로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시고 성경교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들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서기관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서기관은 복음서 이전에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스라야나 세바나 아히야나 서기관 셈나 서기관 사반이 있었고 에스라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다시 34절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들 중에 더러 너희가 너희 해당들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이 도시에다 저 도시까지 그들을 박해하리라. 주께서 보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그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그들을 박해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했죠. 네.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수림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들은 살인자들의 후손들로서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반복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반복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할 일을 다 하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되느냐?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예지와 예언이 예정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정이 아니다. 이거. 물론 성경은 주께서 미리 정하신 것 절대 불변의 것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예정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집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이죠.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다고. 미리 증언하셨다고. 근데 그 말들은 아합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해결해 버렸네. 해결했어요. 베옷을 입고 막 해결했어요. 근데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 그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뒤에 니느웨는 멀쩡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뭐다? 예정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예언은 예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주께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아, 네가 오늘 꼭 부인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고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는데 베드로 그 말 듣고 오늘 밤 난리 났네. 내가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주님 저희 긍휼 베푸소서 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되겠지 당연히. 그 베드로의 부인은 예정된 게 아니라 예언된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라고 그러지만 예언된 게 아니라 예언과 예정은 다르다. 하나님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죠. 미리 말씀하셨으면 예언이죠. 그러니까 정하셨다 예정이죠. 예지와 예언은 맞는데 예정은 아니에요. 예정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일 아니라고요.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임을 아시고 예언하셨죠. 아시고는 예지죠.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에게 나 배반해라 이렇게 나 죽이라 이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은 뭐죠? 그들이 주께서 보낸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운명처럼 정해져 있고 내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 말을 해주는 예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그겁니다. 미리 경고하는 것. 사전 경고는 뭐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35절입니다. 이건 뭐 켈빈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이거 가르침이에요. 35절. 그리하여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 곧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던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희의 말이라. 조상들이 흘린 피를 왜 우리한테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왜 우리한테 임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나 잇몸이 쉬면 안 되죠. 성경에 따르면 연좌제란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흘린 피가 왜 자식들에게 왜 임하냐고.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뭔가 좀 이상해. 너희 왜 이 말이라 하잖아요. 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면 구약인데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인데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살인의 그게 내가 비록 살인자 후손이라 하더라도 내 입에 임하면 안 되지. 그건 율법과 안 맞지. 주의 말씀과도 안 맞잖아요. 그럼 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라. 너희들 이걸 단절한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이 그래서 계속 누적이 돼서 불법이 지금 가득 차기까지 됐다 이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반쯤 채워져 있었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쓰레기가 가득 차버린다 이거. 쓰레기통이 가득 차버린다. 비올 때 지금이다. 비올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 시대야. 너희 시대야. 이 시대라고. 자, 이 구절은 이제 35절은 많은 질문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면 주께서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피, 곧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 제단 사이에 죽였던 바락의 아들 사가리 피까지 너희의 말까지 하셨는데 왜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지금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 방금 연좌제냐 이거죠. 성경은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자식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를 흘린 사람은 가인이지. 그죠? 이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래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들이고 그들 또한 조상들의 행적을 따라서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과 의인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들로 그들이 죽은 재앙이 임하는 것이지. 근데 그 재앙은 이전 시대부터 쫙 해서 너희들이 계속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과 크리스천들을 죽임으로써 불법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주의 심판과 진노가 마침내 그 세대에 그들 위해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 세대에 없었던 환란이 그들 위해 임하는데 주 70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사건과 훗날 있을 주의 날 야곱의 고난 즉 대환란 때 그들 위해 임할 주의 진노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벨의 피로부터 침례자 요한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벨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첫 번째 예언자면 마지막 예언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침례자 요한. 근데 성경에는 아벨의 피로부터 침례자 요한의 피까지 이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벨은 성경 최초의 예언자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예언자요 의로인의 죽임을 당한 첫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 요한이죠. 주께서 이는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음이니라. 모든 예언자들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했다. 요한까지 예언했단 말이 뭐냐면 이것도 또 질문이 많은데요. 그럼 요한 이후로는 예언자 없냐 이게 아니고 요한까지 예언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언했죠.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고 그럼 예수님 이후에 그럼 베드로나 바울은 예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않고. 왜? 예언이 아니지. 그때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예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증언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예언자가 아니지. 우리는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지. 요한 이후부터 프라핏이 오면 그거는 증언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를 율법 요한까지 예언하였음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한 마지막 예언자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 이후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증언한 사람인데 본문에서 주님은 아벨로부터 요한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정교성이 확보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벨이 나오는 창세기부터 사가랴가 나오는 역대기하까지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39권이라고요. 예. 이 구약 성경의 구성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처럼 배열되어 있지 않고 예.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이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대기하죠.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는 역대기하 24장 21절에 나와요. 역대기가 24장 21절에 나오는데 예, 그들이 그를 치려고 영모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 부분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주께서 친히 구약 성경의 범위를 확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가 뭐다? 구약의 정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이나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 위경이나 외경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흘린 피까지로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 전체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흘린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세대가 왜 그걸 담당하느냐고. 이 세대 마지막 그들의 예언자들이 증언한 율법과 예언과 시편이 증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인 세대가 누구예요? 이 세대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담당하는 거죠. 이 세대가. 우리가 예수를 안 죽이면 담당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 세대가 담당하는 거죠. 너희가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로 그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고. 셋째 질문은 역대기에 기록된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사가랴는 바라가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아무리 봐도 역대기에 보니까 바라가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의 모순으로 또는 이제 기록의 오류로 자주 언급되는데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삽니다. 130세까지 살았던 대제사장이었죠. 역대기 24장 15절인데 이때 다윗 시대 때부터 어떤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왕권을 능가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때 여호야다 때가 이 로마 교황청처럼 말이죠. 왕권을 훨씬 능가하는 대제사장의 통치 시대였어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 아하스가 비로소 내가 왕이었어. 왜? 여호야다가 왕을 만들어줬다고. 키우고 왕을 만들어줬다고. 성전의 경비병들 그 군대를 동원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 사실은. 여호야다 죽을 때까지는 왕은 사실 왕이 아니었다. 여호야다가 실권자였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너무 오래 살았어. 여호야다는 왕을 세운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 왕은 비로소 독자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여호야다 죽으니까 여호야다 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나가 제사장 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죽이는데 여호야다는 사실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버지가 바라가예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던 거죠. 그 역대기는 제사장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바로 사가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바라가 사가랴가 됐네요. 그래서 주께서 그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역대기 뭐 여호야다인데 그러면 여호야다 바라가 사가랴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그들의 순서를 쫙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보면 말씀, 의로운 아벨의 피란 말씀에서 우리는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이전의 조상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죽일 겁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된 거죠? 아벨의 피는 지금도 말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었죠.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에서 뭐가 된 거죠?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 지금도 왜 상공업에 사는 것 같아요? 땅이 없잖아. 2000년 동안 땅이 없잖아요. 그들은 땅에서 뭐가 돼요?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땅이 그들에게 소출을 내지 않는다. 본래 주님 그들이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들이 땅으로부터는 뭘 얻지 못해. 땅을 얻지 못하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로 바뀌었죠. 특히 3차 산업이죠. 그게 지금 금융업이에요. 금융, 언론 뭐 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 좋다 그러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피눈물의 소산입니다. 왜? 중세나 근세까지만 해도 금융업이란 것은 가장 천시받던 이자놀이기 때문에 가장 천시받던 인간이 하면 안 돼.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찾으니까 유대인이야. 그래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니들이 이거 하라 이렇게. 마치 한국 사람들이 유림들이 사람한테 피를 만져요. 피를 사람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빼는 이 도축하는 걸 굉장히 뭐예요? 지들이 고기를 처먹으면서 뭐예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도축한 사람들을 굉장히 뭐 백정이라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와 같이 금융업이 그런 거였습니다. 유럽에도 금융업이랑. 영주들과 귀족들은 돈이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돈도 불려야 돼. 근데 지들은 뭡니까? 성계에 따라서 뭐 이자를 받아서 안 되는 어쩌죠 하면서는 깨끗한 책 다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았던 형벌과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해치지 말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말라고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거죠. 저희 창세기 강에서 상세히 다루는데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하여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들을 쫙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뭐가 된 거죠? 불법이 가득 채워졌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선포와 스데반의 선포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베드로 아웃, 스데반 아웃, 바울 뭡니까? 아웃.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은 AD 70년에 됐을 때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거. 그래서 그들의 불법이 충만히 그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충만히 채움으로써 그 세대에 주의 진노와 심판이 맺는 게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의 AD 70년이 일이고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고 요 내일 요거는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는데 교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더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잘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더욱더 주위에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가 혼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혼들에게도 참으로 자신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참 주님께서 오시면 참으로 이 세대에 그 진노, 주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주의 심판 정죄가 쏟아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들이 구원받아서 참으로 이런 진노로부터 구출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늘에서 참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신실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가 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를 섬기고 의를 좀 추구하고 하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집내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혼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